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24번째 시간입니다. 아빠스 빰보의 말 없이 섬기는 손, 일상의 사랑. 지난 시간에는 아빠스 빰보를 통해서 비움이 어떻게 자비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봤죠. 마음이 비워진 자리, 그저 공허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인 섬김과 노동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건이 있죠? 수건은 아주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수건은 누군가의 손을 닦아줄 수 있고 흘린 물을 닦을 수 있고 아픈 사람의 이마에 시원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건 자체는 작고 평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사용될 때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화두를 마음에 놓겠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크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섬기는 손 안에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대단한 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큰 희생이라든지 큰 봉사라든지 큰 업적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돕는 일. 그러나 사랑은 대부분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식탁을 닦는 손, 아픈 사람의 약을 챙기는 손,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손, 상대방의 말을 기다려주는 마음.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섬김은, 첫째, 섬김은 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인가? 둘째, 작은 일을 대할 때의 태도가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셋째, 섬김과 자기 소진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넷째, 오늘 우리 일상에서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언가? 첫 번째, 섬김은 낮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낮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중요하고 뒤에서 돕는 사람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은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리하고 돌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일을 맡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꼬미우스 공동체 생활에서도 각자의 노동과 섬김은 각자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는 기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 준비하는 사람 필요하고 옷 수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띄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일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사랑에서 나왔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섬김은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나도 하느님께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능력, 내 경험, 내 관심, 내 손과 발을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굴욕이 아니라 섬김은 자유로운 사랑의 행동입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큰 일에는 열심히 반응하는데 작은 일에는 쉽게 무관심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일은 정성을 다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기쁘게 일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귀찮아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나는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가? 작은 일은 우리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성껏 할 수 있는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아도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느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느님, 저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느님, 아무도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하느님, 사람이 인정받을 때 질투가 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작은 일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리한 공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들어주는 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은 결과가 작아서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갈 때 작은 일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이탈을 섬김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탈은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자리, 나의 계획, 나의 공로, 내 방식에서 조금 물러서는 게 이탈입니다. 섬김은 나의 계획에 여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하루가 나의 계획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의 필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한 방식만 고집하면 다른 사람의 방식에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공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탈은 모든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자기 포기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지쳤는데도 계속 참아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돕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의존을 더 키우는 일인가? 내가 돕는 것이 사랑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건가? 내가 돕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우는 건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섬김은 상대방과 나의 존엄을 지킵니다. 상대방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소모품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되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직접 해주는 것보다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은 섬김이 됩니다. 때로는 대신 말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섬김입니다. 때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곁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 더 좋은 섬김입니다. 아빠스 빰보의 영성에서 침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침묵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줄이고 자기 공로를 크게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섬김도 침묵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 내가 할 일을 계속 설명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사랑으로 행한 일은 하느님 앞에 남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만 아시면 된다는 말을 부당한 상황을 숨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보고와 책임 있는 기록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운 일이 공식적으로 알려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섬김은 책임을 숨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과실을 줄이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김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큰 봉사를 꿈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세상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가족이 지쳐 있습니까? 먼저 집안일을 하나 맡아보십시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물어보십시오. 친구가 말을 반복합니까? 조금 더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노인이 천천히 움직입니까? 재촉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보십시오. 아이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까? 귀찮아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섬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섬길 수 있고 성당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고 길 가다가도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손에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바로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나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손에 맡겨진 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는 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아빠스 밤보의 어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형제를 섬기는 일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 이 문장은 작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다. 작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지 않다. 다시요. 작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지 않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아빠스 밤보의 어록입니다. 이 문장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도 사랑할 수 있나? 나를 상대방의 반응 없이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의 생명과 공동체의 평화를 돕고 싶은가?
섬김은 자기 희생을 과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지혜와 분별과 경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 하십시오. 오늘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일을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집안의 공간을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누군가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가족이 힘들어하는 일을 말없이 하나 맡아보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 수고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억지로 없애지 마십시오. 다만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이 일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현대 적용 두 번째,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상대방을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존엄한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줄여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누군가를 도울 때 가능하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도움과 내가 주고 싶은 도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방식으로 도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이것이 존엄을 지키는 섬김입니다. 세 번째 적용,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섬김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함께 기억해 하십시오. 충분히 쉬는 것, 몸이 아플 때 치료받는 것, 마음이 지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필요한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돌보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오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지친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몸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시 쉬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물을 마시고 조용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소모품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다. 함께하는 침묵으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이제 잠시 침묵해 보고 오겠습니다. 수건을 바라보십시오. 수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필요한 일을 합니다. 물을 닦고 손을 닦고 땀을 닦고 때로는 눈물을 닦습니다. 오늘 내가 닦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직접 눈물 닦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섬김과 정말로 필요한 섬김을 구분해 보십시오. 나는 인정받기 위해 돕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돕고 있습니까? 나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계속 나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느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저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느님,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하느님, 저는 거절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느님, 제가 사랑과 자기 과실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섬길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동료, 친구, 나 자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뭘까요?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인가요? 필요한 일을 하나 맡는 것일까요? 도움을 묻는 것인가요?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늘 그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이 작은 손길에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하느님, 이 작은 손길에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도 수건을 건네듯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성실히 사랑하면 된다. 나는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성실히 사랑하면 된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빠스 빰보의 침묵과 비움을 통해서 말없이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조금 더 섬세하게 살피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존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섬김과 자기 소진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할 때 쉬게 하시고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게 하시며 건강한 경계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저희 손이 상처를 더 하는 손이 아니라 상처를 돌보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말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안전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작은 수건, 물 한 잔, 말없이 하는 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화두를 마지막으로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크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섬기는 손 안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크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섬기는 손 안에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일을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이 작은 손길 안에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24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빠스 빰보의 영성 안에서 섬김이 어떻게 순종과 분별 그리고 공동체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